여러분, 이 세상에는 마귀가 존재합니다. 예전에는 마귀하면 무섭게 느껴졌는데 요즘에는 마귀를 귀엽게 표현하여 아이들이 좋아하게끔 꾸밉니다. 또한 최근 웹툰 원작으로 제작한 드라마에서는 심판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닌 악마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라마에서 판사가 재판에서 죄인을 심판하는 것은 가짜 심판이고 악마의 심판은 진짜 심판이라고 하며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똑같이 당하게 한 다음 지옥으로 보내는 심판을 합니다. 그리고 악마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선한 모습도 보여줍니다. 이렇게 세상은 마귀와 악마를 좋게 표현하여 사람들에게 친근감을 갖도록 속입니다. 마귀가 얼마나 간사하고 강교한지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구약 성경은 인용할 정도였습니다. 여전히 마귀는 그럴듯하게 들리는 거짓 교훈으로 성도로 하여금 진리에서 이탈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거룩한 일꾼은 거짓 교훈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고 본문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귀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의 아비입니다. 이 정의처럼 마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거짓말로 미혹하여 진리에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마귀가 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 선악과를 따먹게 한 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고 거짓말을 속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인류를 죽음으로 이끌었습니다. 마귀가 거짓말로 사람들을 교묘하게 속이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 목적은 아주 간단합니다. 사람들을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떼어놓아 믿음을 버리게 하여 결국에는 자신과 함께 지옥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안에서도 마귀의 미혹이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혼회를 금하고 육식을 먹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그 당시 이단인 영지주의는 물질은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는 이원론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려면 음욕을 흠는 죄를 짓지 말고 생명을 해하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결혼과 육식을 금했습니다. 그러면 영지주의가 가르친 대로 결혼을 하지 않고 육식을 먹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영지주의의 가르친 대로 하면 결혼을 한 사람은 구원을 못 받고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받고 육식을 즐기는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고 채식주의자들만 구원을 받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의 주장대로 하면 아직까지 미혼인 분들은 희망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희망입니까? 바로 구원의 희망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그 당시 영지주의자들 중에는 결혼을 한 사람도 있었고 고기를 먹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율배반적인 사람들을 가리켜 내로남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면 노맨스이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영지주의 이단인 혼인과 육식을 금한 것은 보다 신령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구원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혼은 인간이 만든 제도가 아니라 인간을 남녀로 창조하시고 한 몸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금하는 것은 이 제도를 제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 됩니다. 또한 결혼을 통해 자손을 낳아 온 땅에 충만하기를 명하신 하나님의 명령까지 거역하는 것이 됩니다. 음식 역시 마찬가지이죠. 음식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음식을 먹는 것도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창조 원리에 따라 살겠다는 순종의 모습입니다. 그로 인해 음식을 금하는 것은 인간을 위해 창조하신 채소와 생명들을 기르시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채소와 가축들을 정성스럽게 기르고 돌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르고 돌보는 음식을 절대로 먹지 않겠다고 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밥상에서 음식을 투정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옛날 어른 같으면 밥 먹던 숟가락으로 머리를 때리면서 밥 먹지 마 소리 지르며 잘못된 모습을 고쳐 주었겠죠. 자, 우리도 혼을 내켜서라도 자녀의 버릇을 고쳐줘야 바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탐욕을 경계하지만 정당한 욕구마저 죄악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욕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식욕이나 성욕이 없다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인간의 생육과 번성에 문제가 생기겠죠. 문제는 욕구가 아닙니다. 욕구가 그 위치와 정도를 넘어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식욕은 정당하지만 그것이 지나쳐 먹어야 할 것 이상을 계속해서 탐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욕은 정당하지만 아내와 남편이라는 정당한 관계를 넘어 분출되면 죄가 됩니다. 그래서 탐욕은 죄입니다. 반대로 금욕은 하나님이 주신 정당한 욕구마저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을 탐하는 것이 죄이듯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조차 강제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역시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내린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4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에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는 선합니까? 아니면 악합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는 선합니다. 문제는 세계가 아니라 그 세계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에 있습니다.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듯이 우리가 좋아하는 돈이 나쁩니까? 돈은 나쁘고 좋은 게 없습니다. 그냥 돈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일만 악의 뿌리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만 악의 뿌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돈을 사용해야 하는데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돈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그로 인해 그 마음이 악한 것이죠. 더럽고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바른 마음이 있다면 물질은 결코 금욕해야 할 악의 대상이 아니라 만물은 주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우리가 오남용하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모두 거룩한 것이 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만물을 감사함으로 즐기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거짓 교사의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6절에 있는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영향을 받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올바른 대처 방법으로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라 라고 목회자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의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고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단지 이단자들의 거짓 교훈을 책망하고 경계하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좋은 교훈으로 성도들을 깨우쳐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깨우치다입니다. 깨우치다는 의미는 어떤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충고나 권고 등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어적 의미는 무엇을 아래에 두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소쿠트라는 신학자는 이 깨우치다라는 말을 디딤돌에 비유했습니다. 그러니까 디딤돌은 사람들이 디디고 다닐 수 있게 드문드문 놓은 평평한 돌을 가리켜 디딤돌이라고 합니다. 이 디딤돌처럼 성도들에게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교훈을 기둥들처럼 성도들의 발 아래 두어 스스로 딛고 거짓 교훈들을 넘어가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교사들은 학생들을 가르칠 때 강압적으로 지식을 주입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가르쳐 스스로 깨닫게 만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인슈타인은 세계적인 물리학자였습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에디슨과 마찬가지로 어렸을 때는 그다지 뛰어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수학을 싫어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수포자였습니다. 그러던 아인슈타인이 세계적인 수학자이며 물리학자가 된 것은 지혜로운 삼촌 덕분이었습니다. 삼촌은 아인슈타인에게 강압적으로 수학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수학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탐정 소설의 기법으로 가르쳤습니다. 삼촌은 아인슈타인에게 여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답을 X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이 X를 찾는 탐정이 되는 거다. 그리고 이 단서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문제에 답이 있어. 그러니 문제를 자세히 읽어보렴. 자, 이제 단서가 보이지? 그럼 X를 추적해보렴. 이라고 지혜롭게 말해 흥미를 갖게 했다는 것이죠. 이후 아인슈타인은 수학에 흥미를 갖게 되었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계적인 물리학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거짓 교훈들이 밀려온다고 두려워하거나 단순히 하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의 가르침은 언제나 새롭고 신기하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인 저는 이단들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고 바른 교훈으로 인도하려면 더 나은 교훈을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그 교훈은 성경 속에 무궁무진하게 숨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여 진리를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성경 속의 진리를 발견하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거짓 교훈에도 미혹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짓 교훈에 미혹되지 않으려면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훈련입니까? 바로 경건의 훈련입니다. 경건의 훈련으로 무장되어야지만 어떤 이단들의 거짓 교훈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건의 훈련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우리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8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여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에서 생명을 약속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육체를 건강하게 하는 데에 단련이 필요하듯 영혼이 건강하게 되는 데는 단련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경건이죠. 경건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세를 말합니다. 자, 우리는 몸의 건강을 위해 좋은 음식을 먹듯 우리는 영혼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건강한 몸이 되기 위해 충분한 운동이 필요하듯 우리는 섬김과 봉사와 전도로 영혼을 움직여야 합니다. 또한 몸이 적절한 휴식과 잠을 요구하듯 우리는 기도와 예배를 통해 충만한 영적 안식을 누려야 합니다. 이처럼 육체를 위해 연단하면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경건의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경건이 가져다 주는 유익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이후의 영원한 세계에서까지 지속됩니다. 날마다 경건을 연습하며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상급과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과 같은 보좌에 앉아 세계 모든 나라를 다스리며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주님의 섬김까지 받게 됩니다. 이러한 영광을 받으려면 경건의 훈련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끔 반대로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몸과 건강을 위해서라면 필사적인 노력과 훈련을 합니다. 좋은 체력을 만들어 경기에 나가 상과 메달을 타려고 합니다. 한 경기로만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경기에 참여하여 영광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 영광이 영원하지는 않지만 잠깐의 기쁨과 승리의 영광이라도 만끽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경건의 훈련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경건의 훈련 중에 기본은 예배 참석인데도 그 기본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믿는다고 하면서도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영광을 믿지 못하거나 영적인 삶보다는 육적인 삶에 더 치중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보다는 육적인 삶에 더 치중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해주려고 합니다. 더 좋은 학원, 과외, 레슨 등등 많은 것을 가르치고 훈련하게 합니다. 그런데 경건의 훈련은 전혀 시키지 않습니다.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평일에 자녀들이 열심히 해서 피곤하다고 하면 교회에 가지 말고 그냥 쉬라고 합니다. 교회는 언제든지 갈 수 있으니까 괜찮다고 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던 아이들이 스스로 교회에 나와 진정한 모습으로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뿐입니다. 이런 마음과 자세가 지속되면 교회에 나오는 것이 귀찮아지고 나중에는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번 주면 수학 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부모들이 하는 말이 있는데 수능 끝나면 교회에 나오게 하겠다고 장담합니다. 고등학교까지 열심히 공부시키다가 대학생이 되면 교회에 나오게 하겠다고 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부모가 장담한 대로 자녀들이 교회에 잘 나올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갑니다. 또한 이단에 빠진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양육받지 못해 대학에 있는 이단들의 거짓 교훈에 속아 빠지게 됩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 교회차 수리를 위해 호암동에 있는 서비스 센터에 맡기고 잠시 걸어서 은행에 갔습니다. 가던 도중에 이단들이 전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전도하는 사람들 중에는 중년이신 분들도 있었고 젊은 사람들이 같이 전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자녀들이 교회 안 나오려고 해요. 자녀들이 이단에 빠졌어요. 기도해 주세요. 라는 말을 종종 들었습니다. 우리 자녀는 안 그렇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하고 자녀들에게도 경건의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작은 것 하나씩부터 훈련시켜야 합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서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교회에 오면 스마트폰을 강제적으로 내게 했습니다. 예배실 입구에 스마트폰 거치대를 놓고 예배 드리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하나님과 만나는 소중한 시간을 스마트폰으로 인해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짧게는 1시간, 길게는 1시간 반 동안 예배 드리며 소그룹 모임을 할 때까지 폰을 사용하지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1년에 2번 수련회 기간에는 더 오랜 기간 폰을 사용하지 못하니까 거의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가끔 폰을 진동이나 전원을 끄지 않아서 소리가 들리면 자기 폰이 아닌지 입구 쪽을 쳐다보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츰 시간이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폰을 진동을 하고 입구 거치대에 놓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없이는 못 사는 학생들도 훈련하면 몇 시간 동안 하지 않고 예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얼마나 기특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가끔 심각하게 고민합니다. 우리 교인들도 폰을 거치대에 놓고 예배 드리게 할까 하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작은 훈련이지만 이것이 경건의 훈련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부모인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하고 자녀들을 훈련시키면 절대로 세상과 이단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자녀들에게 세상에서 성공하라 라는 말보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라는 말이 그 영혼을 살리는 축복의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와 자녀들이 하나님께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저 천국에서도 복을 받는 존재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먼저 본을 보여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있는 말씀 빨간 부분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주님의 일꾼인 우리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 즉 순결에 있어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겉으로 드러나는 첫 단계는 바로 말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본이 되는 삶은 첫째로 말의 경건을 이루어야 합니다. 저는 설교를 통해 공개적으로 말을 전합니다. 공개적으로 말을 하였기에 사적인 말에서도 경건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 다음은 행동입니다. 가르치는 자는 말만 하는 자가 아니라 그 말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경건한 자의 말과 행동의 원리를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랑과 믿음과 정절, 곧 순결입니다. 이 세 가지 원리를 기초로 말하며 행동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지도자인 목회자가 꼭 갖추어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지도자의 진정한 권위는 겉모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모범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인 제가 먼저 말과 행동으로 경건의 모습을 보일 때 성도들도 본이 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는 지도자와 성도로서 권위를 갖추기 위해 세상의 지식이나 돈, 권력이라는 허황된 방법들을 살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세상에서 낮아진 모습으로 사셨던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오직 말과 행실과 믿음과 사랑의 모든 면에서 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허황된 겉모습이 아닌 내면의 진실함을 우리의 자녀들과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진실된 모습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초대교회와 같이 거짓교사들의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분별하여 믿음을 지키며 경건 훈련에 힘써야 합니다. 특히 우리의 가족과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고 경건의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녀들은 세상과 이단의 미혹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경건의 훈련에 힘쓰는 저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